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정말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깊이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약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부터 해서 학개서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를 거쳐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우리 좀 구약 이야기가 좀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이 제 마음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 이 개념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분을 미워했어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제자들이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 있을 것인데 그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뻔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이게 더 좋은 기도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 보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계속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경고에도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렸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뜻은 이들을 멸망하는 것이 참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할 때 동시에 너희를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너희에게 시간이 차면 70년의 시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예끌는 마음.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십니다만 이 혼내시는 중에도 이들을 향한 따뜻한 본심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정말 이 유다 사람들은요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바빌로니아 땅에서 막 우리 다시 독립투쟁을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막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쌓으면서 사람들의 선망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애쓰고 힘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이 때가 찼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남유다로 귀환하는 건요 정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차례에 걸쳐 바빌로니아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에스라서의 이야기와 또 그 사이에 있는 학개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주전 537년경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운 얘기를 살펴봤고요. 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주전 458년경에 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율법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졌던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세워져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셨는데 이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바빌로니아로. 다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내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배운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는 공동체인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중심 인물인 느헤미야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사람은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끌려간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민자가 된 이민자의 2세대 혹은 3세대의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가 그곳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자녀는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 그 안에 생각하는 거는 되게 미국 사람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도 혈통적으로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태어나서 살았던 문화는 바빌로니아 문화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아주 잠깐 가 있는 그 기간에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런 이민 2세대와 3세대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겉모습은 완전 한국 사람인데 속 사람은 완전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이 이민자의 자녀들은요 대부분의 정체성을 자기의 겉모습에서 찾지 않고
안 사람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야, 만약에 WBC에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붙으면 누구 응원할래? 그런 애들은 다 미국 응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민자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의 그 정체성에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 유대 사람의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바빌로니아보다도 오히려는 페르시아의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 게 더 쉬운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빌로니아 지역에 살고 있긴 했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이미 바빌로니아 왕국은 무너졌고 그 땅을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사회 안에서 꽤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 일을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마셔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누가 혹시 독사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예전에 기미상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먹을 것을 미리 테스트해봐서 저 사람 되게 불쌍한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미상궁도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상궁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역시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왕이 마실 술을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마실 술을 검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왕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무를 함께 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은 비서실장에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더 정체성을 두길 원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난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요, 이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이 동족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유다 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참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었고 또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흐름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성문이 불타서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회복됐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삶이 세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요? 그의 정체성이 나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 민족의 아픔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요, 단순히 민족으로서 유다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유다 사람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던 그 자리를 그는 기도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는 몇 날 며칠 주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정말 민족이 당한 그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뼈저리게 회개하는 기도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인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다가 그는 문득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자하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인자하심에 기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왕의 앞에 나가서 술 따르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왕이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요 뭔가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 있느냐? 너가 몸이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니?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왕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왕이시여, 소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성읍이 폐허가 되어서 버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느헤미야는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곧장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그 땅에 가서 다시 성읍을 세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를 좋게 여겼던 왕은 그에게 이 모든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일을 보면요 그냥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냥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왕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셨어.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게 우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받고 느헤미야는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이게 앞으로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산발렛과 또 암몬 지역의 지주였던 도비아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요? 이곳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자신들의 입지가 낮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이 성벽 짓는 일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느헤미야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산발렛과 도비아가 벌인 첫 번째 작전은요 그 일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제대로 쌓을 힘도 없다. 그렇게 성벽 쌓는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 성벽 쌓아봤자 무너질 것이다.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무언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죠?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 단계에는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힘내보자, 으쌰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기투합을 방해하고 야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막 이런 마음을 사람들 안에 심어주면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산발렛과 도비아가 퍼붓는 저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니네가 성벽을 쌓는다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겠니? 야 그거 니네가 쌓아봤자 성벽을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거야.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비방하고 방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뭐라고 짓거리든 난 신경 안 쓸랜다.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야 네가 네 말이 맞는 줄 알아? 이렇게 막 대들면서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양쪽 모두 다 쏙 이렇게 시원한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 난 네 말 안 들어.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요 찜찜함이 혹은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막 상대방을 향해 네가 무슨 네 말이 옳아 막 싸워도요, 막 싸우다 보면 감정이 막 뒤섞이고요, 또 내가 막 휘말려가지고 그 사람 논리에 또 괜히 눌려버리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사실 뭐 그다지 속 시원한 방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신앙인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드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표현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화가 나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화를 상대방에게 쏟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일을 판단해 주시기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을 뿐만 아니라 이 저주를 들었던 백성들을 잘 독려해서 성 쌓는 일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성 쌓는 일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이 이야기를 산발렛과 도비아가 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 두 번째 작전으로 진행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공격하자. 우리가 직접 가서 물리적으로 쟤네를 쳐버리자.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막 은밀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 지키게 하였다. 이들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마땅히 방어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요 지금 그냥 뭐 쉬는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경비 서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낮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벽 짓는 아주 고역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쉬운 공사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공사판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벽돌을 나르고 또 건물을 짓는 일은요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었어요. 건물 짓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밤낮으로 경비 서는 일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눈에서 다크서클이 하루가 다를수록 자글자글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점차 유다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사람들이 점점 지쳐갔어요. 성벽을 다 쌓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비관적인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 계획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분명해져 갔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힘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깨가 쭉 쳐져 있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를 없애려고 안달이 나와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진짜 짜증나고 진짜 열받고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쳐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좀만 좀 힘을 내주지. 지금 지만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고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지? 진짜 미치겠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4장을 읽어보면요, 이 산발렛과 도비아 주변에 있던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산발렛이 다스리는 지역과 도비아가 다스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공격 계획을 짜서 실행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정보를 흘려준다고 얘기해요. 10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쪽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아, 느헤미야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진행했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들이 아무리 음모를 철저하게 꾸미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셔서 성벽 짓는 일이 멈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을 공사에 투입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무장시켰습니다. 관리들 역시 이 성벽을 쌓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짐을 나르는 이 일꾼들마저도 한 손에는 짐을 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성벽 공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 공사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 공사판 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짐을 들려고 할 때 두 손을 써서 그 짐을 들어도 힘든데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공사를 한다?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일일까요?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사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 칼이 거슬려가지고 거저거저 옆 사람이랑 지나치다 칼이 챙챙챙 부딪히고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일까요? 이들은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성벽 재건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편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성벽 공사를 그만두면 돼요. 성벽 쌓기를 그만두면 적들이 공격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또 성벽 쌓기를 그만두면 공사의 부담도 사라집니다. 성벽 짓기를 멈추는 것보다 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것이죠?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사명이었던 것이죠. 아,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 이것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명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 굉장히 불편한 옷차림을 하고도 공사를 이어갑니다. 더욱 큰 문제는 무엇이죠?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무장을 해도 사실상 적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라고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게 일을 해서 적들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다가 일을 하다가 적들이 쳐서 잘 막을 수 있다. 이게 100% 보장이 되면 이 불편 감수할만 합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해야 될 지역이 넓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불편하게 공사를 해도 내가 공사하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하나의 장치를 만듭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 어디서 일하고 있든지 나팔 소리 들리는 곳으로 모아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 그러나 역시 이것 역시도
미봉책에 불과하죠.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한 손에 일거리를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백성들은요,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보이는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밤에 뜬 달 보고 퇴근했습니다. 이들이 성벽 짓는 일에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 힘을 쏟았다는 이야기죠.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나서 바빌로니아에 살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바빌로니아에 속하거나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겨자씨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발렛과 도비아처럼 눈에 직접 보이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의기를 꺾어버리려고 하고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험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무엇을 살피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올해 초에 우리가 살피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가 잘 착용되어 있어야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투를 치르는 삶인 줄 알았으면 아유, 제가 괜히 이 길을 걸었네요. 그냥 그리스도인 안 살고 그냥 전투 없이 살아갈 걸 그렇네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포로 상태로 살게 됩니다. 포승줄에 칭칭 감겨서 원수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인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군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걸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영적인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요, 동시에 아직 영적인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삶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이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면 어려움과 불편과 공격과 비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방대장이 대원들을 독려해서 불길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구조대장이 대원들을 독려해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방대장과 이 땅의 구조대장은요, 자신의 대원들을 이 위험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간구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몸소 원수의 공격을 받아내셨고 또 그 공격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원수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가장 귀한 사역이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원수 사탄은요, 다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 손으로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들었던 무기가 겉보기에는 칼과 창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진정 의지했던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기에는 무기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붙잡은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울 역시 그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붙잡은 무기는, 진짜 무기는 기도입니다. 내 손에 붙들린 무기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들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겨자띠한 예배를 포기한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포기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 무기를 들어야 하는 불편함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한 손으로는 일을 계속하고 맡기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 손으로 일을 잡고 한 손으로 내가 무기를 붙잡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한 손으로 무기를 잡는 것,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띠한 예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전도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에게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도를 무기로 붙잡으십시오. 계속해서 이 전도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그 공격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며 또 그 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이루어짐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